반갑습니다. 지금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습란에 보면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던 영어 단어 temptation 나오죠? 문맥에 따라서 유혹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의 결과로 말미암은 시련이나 고난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또한 뭔가를 이렇게 시험해 본다, 테스트해 본다는 의미의 테스트나 시험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문맥 잘 살펴보시고 특히 꾸준히 기도하라는 그런 명령,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그런 명령, 항상 기도하라는 그런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게 에베소서 6장 11절하고 또 17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살폈던 구절이에요.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해 설 수 있도록, 즉 마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또 휘둘림 당해서 당한 결과 시련이나 고난을 갖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갑옷을 입으라. 17절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님의 검을 취하라. 말씀이 바탕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마귀의 관계들에 당할 확률이 크다는 말씀이에요. 18절 그리고 항상 성령님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구하라. 항상 구하라, 이게 꾸준히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왜 우리가 올리는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아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도하고 그에 대한 답은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는 기도는 다 오로지 자기 소원을 성취시켜 달라는 것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뜻대로 구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에 대한 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기도의 정의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기도하는 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자는 자기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자기 뜻대로 구한다면 그것은 자기 욕망을 표출시킬 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살지 않는 거니까. 우리 뜻대로 사는 건 육신적인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적인 삶이고 소위 말하는 영적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도다라는 걸 마음속에 심어두고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에 대한 말씀들 중에 오늘 이 시간 제일 먼저 묵상해 볼 말씀이 거기 이사야서 1장 15절이에요. 이사야서 1장 15절요. 거기 그 말씀에 따르면 기도 전에 필요한 게 있다고 하세요. 기도 전에 우리가 마음속에 죄들을 담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해도 시간 낭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거기 읽어보시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니까.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기도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를 하고 기도에 관한 책을 읽어보고
또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해도 또 기도에 대해서 성경 공부 몽땅 해도 포기하지 않은 죄가 마음속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 올려도 우리가 원하는 답을 받지 못할 거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5절이요. 이 말씀에 따르면 주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여기 표현대로 하면 먼저 자신의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손에 묻은 피를 씻어야 된다고 그래. 대단히 비유적인 표현이죠.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말은 이건 유대인들 대상으로 주셨던 말씀이니까 아마 이 당시에 그 유대 땅에 그 무죄한 피를 흘리는 폭력이 매우 일반적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가 가득한 손으로 이 사람들은 주 하나님께 헌물 드리고 막 분향하고 집회로 모여서 막 손 앞으로 펼치고 기도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그런 기도는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하세요. 엄중한 경고예요. 이걸 한번 우리는 이 시대 사람으로서 교훈 삼아 보자는 거예요. 거기 이사야서 1장 15절. 그리고 너희가 너희 손을 앞으로 펼칠 때, 손을 앞으로 펼친다 그 말은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향해서. 그럴 때 내가 너희로부터 내 눈들을 숨기겠노라. 기도 들어주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참으로 너희가 많은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 몽땅 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노라.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 손들이 피로 가득하다. 손들에 묻은 피를 씻지도 않은 상태로 나한테 뭐라 하니 내가 그 말을 들어줄 수 있겠냐 이 소리예요. 그래요? 그래서 금방 읽은 요 15절에 손을 앞으로 펼친다 이 말은 뭐 한단 말이에요? 기도한다. 그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그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자세가 나오지만 그 중 하나가 손을 앞으로 펼치는 거예요. 손을 뭐 위로 향하는지 앞으로 손바닥을 보이게 펼치는 건지 보지만 그걸 기도할 때 자세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보면 어찌요? 막 목사들 그 설교 끝나고 나서 뭐 기도하죠. 그것이 막 복 빌어주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러죠? 손 들고 막 하대요. 뭐 복 빌어주는 기도. 복 빌어준 게 뭐예요? 한자로 축복. 뭐 축복하고 기도해서 첫자하고 끝자만 따봐. 그게 뭐예요? 축도한다고 하잖아요. 축도가 뭐 대단한 거 그거 아니에요. 그냥 대신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좀 아시고 또 이왕지사 금방 나왔으니까 좀 말씀 이어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뭐 기도할 때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할 때 자세를.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들 손바닥 이렇게 펴서 이렇게 손가락 딱 모으는 것 보고 뭐라게. 합장이죠. 손바닥 장자에다가 합친 게. 합장해서 기도를 하건, 깍지 끼고 기도를 하건, 아니면 아예 그냥 손 밑으로 내리고 기도하건, 팔을 들고 기도하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요. 성경에 일부에 나와 있는 어떤 구절 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정의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기 지금 읽어본 구절에서도 기도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발 막 기도할 때 자세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건 상관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모자 쓰고 하면 안 된다. 그럼 안경 쓴 사람 안경 벗고 기도해야겠네. 별의별 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상관없어요. 서서 하건 앉아서 하건 무릎 꿇고 하건 누워서 하건 아무 상관없어요. 눈 뜨고 하건 눈 감고 하건 상관없어요. 제발 그런 말 귀에 들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인터넷상에나 읽어보면 강하게 막 여러 한 것은 불교 쪽 기도를 따라서 한 것이니까 이교도들의 기도다. 그러면 벨놈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거기 참고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9장 29절은 그 모세가 지금 이집트 파라오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도시에서 나가자마자 내가 주께 내 손들을 쫙 펼치겠노라. 그러면 천둥이 그치되 뭐라고 하잖아요. 주께 어쩌겠노라요. 기도하겠노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걸 갖다가 손들을 쫙 펼치겠노라. 근데 이런 구절 딱 보고 기도할 때는 손을 쫙 펼치게 해야 된갑네? 이러지 말란 소리예요. 그 열왕기상 8장 22절도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솔로몬이 저 끝을 보니까 하늘을 향해서 자기 손들을 앞으로 펼쳤더라. 회중들 앞에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라. 이걸 기도했더라고 말을 손을 앞으로 펼치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또 디모데전서 2장 8절 신약에 와서도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이 각처에서 진노와 의심 없이 거룩한 손들을 들어 올려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 이 손을 들어서 기도하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러지 말란 소리.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 보니까 각처에서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장소도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괜히 산 올라가서 기도해야 기도빨이 이런 말 하지 마라. 또 막 밤새 막 철야기도 해야 된다고.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해야 된다고.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어떻게 돼요? 해롱해롱 하지. 그러지 말란 소리. 외적인 그런 형식들 전혀 중요치 마시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기도를 했는데 왜 원하는 답을 안 주실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 아까 이사야서 1장, 그 이사야서 59장 1절 보면 나와요. 거기도 교훈 삼아 봅시다. 내가 원하는 답을 기도했는데도 주시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이 들어주실 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야. 또 하나님께서 들으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야. 거기 보면 거기 하나님의 능력을 주의 손 이러고 나와. 주의 손이란 능력의 손, 권능의 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기 쭉 읽어보면 그 2절로 가보면 하나님과 사이가 막 갈라진 이유가 나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 우리가 올리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려는 의지가 없는 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니까. 아까 이미 말했지만 마음속에 죄를 간직한 상태에서 기도를 올리니까 그래. 진리의 말씀의 기초를 둔 바른 마음으로, 즉 회개한 마음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통회한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올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고, 그런 바탕에서 올리는 기도가 되어야 자기가 원하는 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그 이사야서 59장 1에서 3절 주목하라. 그것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주의 손입니다. 그것이 구원할 수 없을 정도로 주의 손이 짧아진 게 아니니라. 능력이 없어서 안 건져주는 거 아니야. 이 말이야. 또한 그것은 그 다음에 귀예요. 그것이 듣지 못할 정도로 그분의 귀가 둔한 것도 아니니라. 못 들어서 이렇게 답 안 해주는 거 아니야. 그 말입니다. 2절 오히려 뭐라고? 너희의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도다 그랬어. 그리고 너희의 죄들이 그분이 듣지 못하도록 너희로부터 그분의 얼굴을 가렸도다. 그러니까 지금 죄들을 딱 마음속에 담고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이는 너희 손들이 피로 그리고 너희의 손가락들이 불법으로 어째 더럽혀져 있기 때문이라. 그거 씻고 너희 마음을 쏟아라 이 소리야 지금. 그거 씻고서. 그리고 평소에 너희의 입술들은 거짓들을 말해왔고 너희의 혀는 사악함을 중얼거려 왔노라. 그렇게 한 그 상태 그대로 나와서 지가 원하는 것만 아뢰는 거예요.
그건 들어줄 리가 없다는 거죠.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둑놈이 도둑질 계속 하면서 뭔가 자기 소원을 빌면 들어주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출이 없어. 안 도와줘. 아무리 악다고 쓰고 울부짖고 기도해도 아무 답이 없는 건 여기 보니까 주의 손이 짧아졌거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분이 들을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란 소리예요. 오직 기도 올리는 자의 불법과 죄 때문이란 소리예요. 모든 불법, 법에서 벗어난 건, 말씀에서 벗어난 건 다 죄거든. 그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에서 3절을 잘 좀 읽어보시면서 아하, 이것들이 우리가 적이구나. 특히 그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의 손들이 피로 그리고 너희의 손가락들이 불법으로 더럽혀져 있다 이 말 나오죠. 우리가 손으로 불법과 악을 행하잖아요. 요 손으로 선을 행하고 선을 베푸는 손이어야 되는데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손들을 씻고 와야지. 그리고 나서 뭔가 말해야지 이 소리예요. 그 3절도 보면 너희의 입술들이 거짓들을 말해왔도다. 너희의 혀가 사악한 걸 중얼거려 왔도다. 그 말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저들이 스스로 만든 전통, 저들이 스스로 만든 규례로 하나님 말씀을 막 대신해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막 아까처럼 기도하는 자세 운운하면서 짓거리니까 거짓말하는 그런 입술로 했단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형식만 따졌던 놈들이 마음은 전혀 쏟지 않고 지 원하는 것만 말한다.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이죠. 결국 이 내용 보니까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건 없어. 다 들으셔. 하지만 우리가 기도 올릴 때 듣지 않으시는 게 있단 소리예요. 듣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들어버려. 아예 헛된 것들은. 거기 욥기 35장 13절 한번 봐보세요. 분명하도다. surely. 이건 100% 팩트야. 뭐라겠어?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헛된 것 하면 뭔 말이에요? 헛된 지식이나 헛된 생각에서 나오는 헛된 말이에요. 성경적인 지식이 아닌 데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 안 하고 다른 생각한 데서 나오는 헛된 말, 기도, 그건 듣지 않으신다. 절대로 듣지 않으신다는 소리예요. 그런 것에는 관심을 아예 두지를 않으셔. 그런 것에는. 근데 우리 성도들이 헛된 지식이나 헛된 생각에서 나오는 헛된 말로 기도를 올리면 아무리 오랫동안 많은 기도를 한다 해도 결코 듣지 않으신다는 거. 아예 관심도 두지 않으신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욥기 35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분명하도다.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전능자께서는 이제 달리 표현하죠.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것에 무엇을 두시지도 관심을 두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아예 신경 안 쓰셔버려. 그런 것은 듣지도 않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입으로 뭐라고 뇌까리면서도 지 마음속으로는 불법에 관심을 둔 채로 기도를 올리면 듣는다, 듣지 않는다, 안 듣는다. 그냥 쉽게 말해서 남 등쳐먹고 사는 놈들이 어떻게 하면 더 크게 한탕할 수 있을까? 이따위 생각하면서 올리는 식의 그런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 뭐라고 합니까? 만약 내가 내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그런 관심을 쏟고 있으면서 뭐라고 해 주십시오 하면 주께서는 나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마음을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기도를 올려라. 심지어는 마음에 어떤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기도를 올려서도 안 된다고 나와. 거기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무언가가 너희에 있거든 어째라. 용서하라. 누구하고 이렇게 살면서 성도들하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 그럼 안 좋은 거 그거 다들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말씀 올려란 소리예요. 그래서요? 근데 대부분 이러지를 못하잖아. 이러지 못하니까 기도에 대한 내가 원하는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누가복음 6장 28절 정말 우리가 지키기 힘든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나 욕하고 나 씹어대는 놈들한테 복기를 주란 소리요. 이게 참 나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게 보이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라는데 명령인데 따라야죠. 그래서 그리고 너희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을 어째라? 기도하라. 제발 그렇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들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란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야 들어준다는 소리지. 이런 쓴뿌리가 마음에 있는 상태로 만약에 다른 내용의 어떤 청함을 올려도 그건 들어주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회개 후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기도 전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회개잖아요. 기도 전에 기도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후에 기도를 드려야만이 하나님께 기쁨 드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답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주 하나님께서는 그 뉘우침의 기도, 여러분들 크게 뉘우치는 걸 뭐라게? 내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크게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싹싹 빌면서 용서 구하는 걸, 이걸 뭐라게 해요? 여러분들 뉘우치고 용서 구하는 게 회개예요. 이걸 다른 종교들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참회란 말 들어봤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또 참회는 다른 데서 쓰니까 쓰지 마라. 이따위 말하는 놈들 입 찢어야 돼. 그런 놈들은. 회개나 참회나 또 그냥 통렬하게 뉘우친다 해서 통회나 다 같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이거 풀어서 뉘우치고 용서 비는 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서 말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리는 기도를 기뻐하셔. 그러니까 통회하는 마음, 크게 뉘우치는 마음, 뉘우치면서 용서 비는 그런 게 전제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통회 없이 참회 없이 단지 자기가 구할 것만 알리면 그게 기도인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한테 기쁨은커녕 아주 슬픔, 근심이 가득한 불쾌감만 드릴 뿐인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거기 제가 별표에다가 회개라고 적어놨어요. 회개. 보여요? 그 옆에 참회, 통회, 유사어라니까. 거기서 전부 다 공통점은 회자 들어있어요. 그 회자가 한자로 뉘우칠 회자예요. 아시겠어요? 뉘우칠 회자. 깊이 뉘우침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용서 비는 거,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이 회개의 정의를 아주 잘 내려준 구절이 이사야서 55장 7절이에요. 이사야서 55장 7절 보세요. 거기 사악한 자 나옵니까? 그 사악한 자하고 그 뒤에 불의한 자하고는 그냥 유사어예요.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자기 방식을, 길, 웨이, 그 말은 방식, 방법, 사고, 방향 다 좋아.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그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들을 어째라? 버리라 그랬어. 자기 길, 자기 방식, 자기 생각 버리라. 그리고 어째라? 그리고 그는 주께로, 곧 우리 하나님께로 어째라? 돌이키라. 방향 전환하라 그 말이. 자기 길, 자기 방식,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생각으로 방향 전환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택한 길이 내가 했던 생각이 잘못했구나 뉘우치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빌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라.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쩌라? 긍휼을 가지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충분하게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회개하면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을 빌면 용서를 구하면 다 어째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회개한다, 참회한다가 무슨 말이라고요? 자기 길, 자기 방식, 자기 생각의 방식을 버리는 거야. 바꾸는 거야. 잘못됐구나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주 하나님께로 턴하는 거야. 세상을 향해서는 내 등을 내주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얼굴을 내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시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길 다 버리고 그분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 이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참회하는 것이요. 뭐 어마어마한 신앙 용어로 듣지 말고 제발. 간단히 말하면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서 용서 비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 이게 뭐라고요? 회개한다, 참회한다 그 말이에요. 진짜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막 태어나서부터 인생 시작부터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 문제를 다 스스로 내가 처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놈 하나도 없으니까. 태어나면서 죄인인 게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모태 죄인이에요, 우리는. 모태 죄인인 인간한테는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들을 처리할 수 없는 게 인간 상태고 현실이니까 하나님한테로 방향 전환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와 현재에 삐뚤어진 모든 상황을 자기 힘으로 다 바로잡고 나서 하나님한테 돌아서는 걸 회개하는 거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참담한 인간 존재라는 걸 아직도 파악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모든 상황 내가 스스로 바로잡고 하나님한테 돌아가란다. 그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놈도 있다면 성경을 모르는 놈들이다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구약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 탐심, 탐내는 마음이 거의 큰 죄라고 하잖아요. 10가지 10계명에 들어갈 정도로 큰 죄잖아요. 우리 신약에서 들어오면 그 탐심 같은 거 우상숭배라고 단정 지어질 만큼 큰 죄악이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의 죄를 싹 내가 처리하고 탐심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 다 내가 스스로 처리하고 돌아서는 게 회개다라고 규정한 사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아예 생활 방식 싹 바꾸고 완전히 제거하고 돌아서는 게 회개라고 하면 그렇게 하려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나갔는데 술, 담배 하는 사람들한테 술, 담배 먼저 끊어야 당신 혼의 구원받아. 그런다 해봐. 그래야 지옥불 면제받아. 이렇게 전한다 해봐. 끊어야 구원받는다 하면 끊는 행동이 있어야 구원받는단 말 아니요. 그런 건 전형적으로 뭐요? 행위구원인 것이요. 그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지만 근데 술, 담배 하는 것이 죄다, 죄가 아니다라고 논할 상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런 것은 혼의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크리스천이 해롱해롱하지 않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술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해롱해롱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리고 자기 몸 성전이잖아요. 자기 몸 더럽지 않게 냄새나지 않게 병들지 않게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담배 같은 거 피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겠어? 이상하게 한국 기독교는 막 술, 담배 하면 막 뭔 놈은 죄인 줄 알고 구원 못 받아 죄인 줄 알고 떠들고 있는 놈도 있어. 그러지 말어. 그렇게 안 하는 게 옳겠지만 이건 죄다 죄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라 옳다 좀 옳지 못하다. 이해하겠어요? 그런 문제라는 거. 그리고 막 그것도 회개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막
옛날 죄부터 맨날 읊었던 죄 다시 용서해 주십시오. 또 얘기해 주십시오. 매 하죠. 우리 나이 먹을수록 기억도 없어지잖아요. 기억 못한 죄는 어쩔 것이요, 뭐. 그런 거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시편 19편 12절처럼 다윗이 기도할 때 기도 전에 기도를 뭐라고 보시오? 어느 누가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겠나이까? 내가 죄 지어놓고도 그 죄를 기억 못할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당신께 없어 은밀한 허물들로부터 시크릿한 그런 죄들로부터 저를 어째 깨끗하게 하소서. 제가 기억하지 못한 그런 죄들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어째 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들, 잘못들, 허물들로 가득한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다 해결하고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앞으로 회개한다, 참여한다, 제발 이 말 좀 잘 씁시다. 그래서요, 만약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그런 거 가능한 인간은 한 명도 없어. 여러분들, 지 스스로가 해결사고 지 스스로가 의사라면 다른 해결사, 다른 의사가 왜 필요해요? 의사로서 오셨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해서 그 모진 고통받고 죽으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면? 지가 해결할 수 있으면? 스스로 운동해서 건강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환자인 상태로 의사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누에고체 애벌레 있죠? 애벌레가 나비가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멋인 상태로, 애벌레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나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제발요, 회개, 이거 정말로 잘 저기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전에 기도인 회개를 꼭 하시라고. 하시겠어요? 죄들 마음에 담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원하는 상 알리지 마라고. 그래 봐야 하나님 귀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요한 1서 1장 9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에게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쩐다?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용서 빌면 다 용서해 주시는 존재가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했으니까 각자 마음속에 무엇들이 있단 소리요? 죄들이 있단 소리가 아니겠어. 그러니까 또 구원 받았으면 또 그 죄가 없는 의인이 했었지 말고.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니까. 그 시편 32편 5절 한번 보실래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자기 그 부하 장군인 마누라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대언자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와가지고 왔을 때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것이. 그 시편 32편이. 나단이 막 책망하니까 나단 앞에서 지금 고백하는 장면이요. 시편 32편 5절 보시오. 제가 당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저희 죄를 어쨌나이다? 시인했나이다. 이런 게 회개하는 것이요. 그리고 저는 저희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제가 주께 저희 범죄들을 자백했나라고 말씀드렸나이다. 그래서 자백했어. 그러므로 당신께 없어 제 죄의 불법들을 어쨌나이다? 용서하였나이다. 이게 회개 후 용서받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먼저, 이거 다 기도라니까, 하나님한테 말씀 올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선행되어야 다른 나머지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 답이 온다, 이 소리예요. 알겠죠? 굉장히 필요한 소리예요. 여기서 그 시편 51편 1에서 3절 한번 봐보실래요? 오 하나님, 제게 긍휼을 가지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이에요. 당신의 인애하심에, 거기 제가 인애 그랬는데, 인애 그 말은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걸 인애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어질 인자에다 사랑 애자를 내가 써봤어.
네, 영어로 그냥 사랑이란 단어 러브가 들어가길래 loving kindness. 당신의 인내하심에 따라 당신의 무수한 부드러운 긍휼들에 따라 저의 범법들을 어째 지우소서. 이게 기도예요. 저를 불법에서 저를 순전하게 씻으소서. 그리고 저의 죄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소서. 3절 이는 제가 저의 범법들을 시인하기 때문이다. 지금 용서 빌잖아요. 범법들을 시인하고 있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죄가 항상 제 앞에 있나이다. 저는 죄인이옵시다. 이거를. 이런 기도가 먼저라는 걸 지금 오늘 이 시간은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맨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그냥 몇 마디 하고 끝내지 말고. 거기서 이 말씀에 따르면 구원받은 사람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제발. 크리스천이라고 막 외치면서 자신한테는 이제 크리스천 됐으니까 죄가 제거됐으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요. 나는 의인이요. 너는 죄인이라고 하면 안 돼야. 이렇게 말하는 놈 있으면 안 돼요. 웃긴 놈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해결책은 먹었어, 일단은. 뉘우치고 하나님한테 뭐 하는 거? 용서 구하는 거지. 자기 죄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지. 간단히 말해서 회개하는 거지, 회개하는 거, 참여하는 거. 그래서 그 잠언 28장 13절. 잠언 28장 13절. 어떤 사람은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지만 그것들을 자기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든지 다 긍휼을 가지리라. 회개하라에 회개하라. 참여하라.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난 이후에 네가 원하는 거 말해라. 그리고 난 이후에 네가 원하는 거 말해라. 거기 잠언 15장 8절. 그 회개치 않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이 소리예요.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드리는 거니까 그건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른 걸 원하면 그분의 무엇이니라?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보이세요? 기도 나오잖아요. 잠언 12장 22절. 거짓말하는 입술들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여기 거짓말하는 입술이라고 말하면 입으로 따따붙하고 하나님한테 말씀 올리는 거 아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증한 거라니까. 하지만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분의 기쁨이니라. 쭉 보니까 기도 전에 필요한 진짜 기도가 뭐라는 거? 회개라는 거예요. 거기 에레미야 14장 12절 보면요. 요 이스라엘 사람들,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급한 마음에 회개 안 하고 참여하지 안 하고 급한 마음에 금식도 하고 성전 예배도 드리고 막 희생물도 바치고 막 부르짖고 기도를 했지만 듣지 않으셨다는 게 나와. 이런 걸 교훈 삼아 보면 우리가 만약 고난과 슬픔의 때에 우리 자신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고 막연히 그냥 금식하고 예배 잘 참석한다고 해서 복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단 소리. 아시겠어요? 거기 에레미야서 14장 12절 교훈 삼아서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서 14장 12절. 그들이 금식할 때 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노라. 부르짖는다고 말은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해도 안 들어줘. 왜? 회개치 않고 기도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번제 헌물과 봉헌물을 바칠 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노라. 오히려 나는 칼로 기근으로 그리고 역병으로 그들을 멸하겠노라. 오히려 심판하겠노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그 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냐고요. 우리가 성경도 이렇게 몇 구절 보면 얼핏 보면요, 뭐든지 그냥 가리지 않고
달라고 때를 쓰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처럼 오해하기 쉬운 구절도 있어요. 주의할 점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자기 입맛에 맞는 구절 한두 구절만 빼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이게 교리다라고 정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다 살핀 뒤에 교리가 정립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보실래요?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지리라. 조건 없잖아. 여기만 보면. 구하면 다 줘. 또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으리라. 두드리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열리리라. 이 말씀만 보면 아무 조건 없이 뭐든지 구하면, 뭐든지 달라고 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줄 거예요. 이 구절만 딸랑 빼가지고 뭔 회개가 필요해. 그냥 달라고 막 뗐으면 다 준다고 하지 아니에요. 이러지 마시라고.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가 바라는 것들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가리지 말고가 무엇이라 할지라도요. 무엇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다고 어째나?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들을 가지리라. 이런 말씀들 보면 어떤 오해하기 쉬워. 그냥 가릴 것 없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필요한 건 다 원하면 꾸준하게 끊임없이 뗐으면 준단 말이구만. 이런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거기서 아까도 말했지만 기도를 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답을 받은 일이 적다 또는 거의 없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뜻대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성경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뭐 뜻대로? 하나님 뜻에 맞게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구한다고 말하면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다 이 소리야 지금. 그 요한 1서 5장 14절.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지는 확신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어떤 걸 구하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구하면 주실리라 이 말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뜻에 맞게. 아시겠어요? 내 뜻에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말씀에 맞게. 요한복음 14장 13절.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내가 그것을 행하겠노라.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겠노라. 여기만 읽으면 안 된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뜻대로 이 소리야 지금. 그대로 구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왜 안 들어주지 이렇게 불평하시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구했는지, 말씀대로 구했는지, 또 뭔가 정말 통회의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참회의 마음으로 바탕을 깔고 다른 걸 진정 구했는지 살펴보시라고. 심지어는 여러분 잠언 28장 9절 한번 안 읽고 안 듣고 안 봐 이러면 기도해도 안 들어져. 거기서 원하는 답 안 주신다니까. 성경도 안 읽고 성경도 안 보고 성경도 안 들으면서 이거 해 주십시오 저래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건 가증한 것이 된다고 해. 거기 보십시오. 법을 듣는 것으로부터 자기 귀를 돌이키는 자는 안 들어, 안 읽고 안 보고, 그런 자는 그 자의 무엇조차도, 기도조차도 가증한 것이니라. 역겹다니까. 그러면 불쾌감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말씀이 배제된 기도는 이교도들 막 다른 종교에 있는 놈들 주문해 오잖아요. 그거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 무시하고 멸시하는 기도는 하면 멸시 받는다니까. 거기서 잠언 13장 13절에 뭐라고 해요? 말씀을 멸시한 자는 누구든지 다 망하느니라 하잖아요. 하지만 명령이 말씀이야.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중시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냥 허투루 읽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을 때 말씀도 안 들으면서 성경도 안 읽으면서 기도를 한다. 안 들어준다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의 때에 와서 그냥 다급하면 부르짖어도 응답 안 해줘. 그런 경우들 그 신명기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사례들을. 신명기 1장 43, 45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했노라. 그런데도 너희는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주시는 건 성경이요. 말씀을. 말했는데 안 들어, 안 듣고, 안 읽어. 오히려 주의 명령을 대적해 반역했으며 뻔뻔스럽게 산으로 올라갔도다. 뭐라겠어? 모세가 지금 하나님 법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밑에서는 뭐 만들고 있어? 우상 만들고 있었다니까. 그 옆 산에 올라가서 뻔뻔하게도 말이요. 자, 뻔뻔스럽게 그랬어 지금. 그리고 너희는 돌아와. 이제 나중에 가서 벌 내리니까 주 앞에 와서 어쩌는 거예요? 울었도다 그러잖아요. 이제 살려주십시오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하지만 주께서는 너희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아니하셨고 또한 너희에게 귀를 주지도 아니하셨도다. 나중에 일 터져가지고 회개도 안 하고 원하는 것만 막 기도하고 울부짖어도 들어줘 안 들어줘? 안 들어준다고. 이유들 아시겠죠? 내가 원하는 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믿음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신뢰해야지. 100% 믿고 따라야지 그것을. 신뢰가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여러 주에 봤던 말씀 그것이 시편 60편 8절이에요 지금. 여러 주에 반복해서 보고 있어. 너희 백성들아 항상 그분을 어째라? 신뢰하라. 우리는 A-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A+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라고 의지하고 따르라는 소리야.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 앞에 너희의 마음을 쏟아보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라가 먼저요? 그 앞에 뭐 하라고요? 신뢰하라고. 그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요청을 알려랍니다. 보세요. 그게 먼저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제대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따르면 들어줘 안 들어줘? 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에 그리고 너희가 기도 안에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너희가 모든 것을 받으리라요? 뭐 하면 받으리라? 믿으면 제대로 받아들인 걸 신뢰하면 믿으면 받으리라. 전혀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걸 요청해봐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들이 지금 나오죠. 거기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기도하면서도 두 마음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 또 뭔가 요구하면서도 오늘은 저기 어디 예배당 가서 오고 내일은 절에 가서 오고 이런 놈들도 있어 지금. 세상에서 막 농담삼아 막 기도한답시고 누구의 이름 하나님 이름으로만 해요? 모세 부채 요따위 말은 망할 놈들도 있어. 그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이제 뒷부분 그 말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만일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그는 모든 사람들한테 후하게 주시며 질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 6절 그러나 그는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구하라. 뭔가를 요구할 때도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구하라겠어. 신뢰하는 마음으로. 흔들린 자는 바람에 몰려 요동하는 바다에 파도가 왔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구해야지. 들어주실까? 하나님 말고 좀 다른 신도 요러지 말한 소리예요. 거기서 왔다 갔다 파도와 같이 말한 소리예요. 7절 그런 사람은, 그 흔들리고 요동치는 사람은 자기가 죽게 어떤 걸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따위 하는 것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래 이렇게 저렇게 두 마음 품는 거예요. 8절이 중에 그 말을 하려고 그랬어.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자기의 모든 길에서 불안정하느니라 그랬어.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까지도 헛가지로 품고 있으면 안정성이 없어. 흔들리는 파도와 똑같아. 시편 12편 2절 그들이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나이다. 아첨하는 입술로 그리고 두 마음으로 그들이 말하나이다. 어떤 마음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 두 마음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소리요. 두 마음으로 말한다가 하나님만 일편단심하지 않는다는 소리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데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하고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려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엄중히 경고를 하거든. 하나님한테 다가가려면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다가간다면 하나님한테 기도 올리려면 하나님만이 통로다 길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가라고. 알겠어요? 다른 방법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라고.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께 다가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다가오시리라. 기도하면 기도 들어주시리라. 확장하면 너희 죄인들아 너희의 손들을 깨끗이 하라. 아까 뭐라겠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겠죠.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너희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너희 마음들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고 하나님한테 나가지 말란 소리. 오로지 하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책입니다. 해결사십니다. 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가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보다가 안 되면 뭐 기도하지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생각이 딱 오락가락한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 않고 다른 방법 구해보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될 구절이 잠언 16장 3절이네요. 너희 일들을 어째라 주께 맡기라. 그러면 네 생각들이 확립되리라. 생각이 흔들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는 거, 우리가 올리는 기도에 대해서 원하는 답을 얻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명령들, 말씀들 어쩌고 지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쁨 드릴 수 있는 이 일을 하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거기 요한일서 3장 22절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느니라. 여기까지만 딱 보면 아무거나 구하면 다 주구만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 뒤에 이유가 뭐라고 나왔어?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어쩌고 지키고 말씀대로 하고 그분 앞에서 기쁨 드리는 그러한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러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도 전에 자세 얼마나 중요한 거 알겠죠? 잘못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은 들어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하신다니까. 기도하실 때 내가 왜 이 기도 드리지? 이 기도가 만약에 답이 되면 어디에, 이 기도에 대한 답을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내가 써야 된다. 이거 다 생각해 두시라고. 그리고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정작 기도해야 될 것은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마시고 내게 필요한 것,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합법적인 것, 하나님 말씀에 들어맞는 것, 그걸 원하시라고. 그래야 들어주신다고. 도박하다가 미천 달리니까 기도하지 말고 거기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끝으로 갑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느니라. 이는 너희가 그것을 너희의 욕망들에 쓰려고 너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나와 있죠? 오늘 말씀드린 것은 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가 원하는 답을 안 주실까? 이것에 대한 답들입니다. 여러 번 읽어보세요. 기도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의 형식이나 요령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의 뭐가? 마음. 기도자의 마음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모든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시고 다 답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칩니다.